회복 세 번째 시간 궁율. 우리 한문은 궁율인데요, 한글은 불상이, 순수하면 불상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본문에 쉼과 회복 궁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낱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그 기적을 보았다, 이것을 끝나야 될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에 한결같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의 강조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거지 소경, 소경이 됐으니까 거지예요.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불행하고 너무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소경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어도 다른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인생은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소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각장애인을 2명 제가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총신대에 들어갔을 때 사회복지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총신대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재소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 알기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2번째 교수가 되었다,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매스컴도 타고 그다음에 광고도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앞에서 점자책으로 이제 사회복지를 수강한 학생들의 출석을 부릅니다. 부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딱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대답을 누가 체크할까요? 이 교수님이 체크하지 못합니다. 저 끝에 누가 계시냐면 교수님의 사모님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딱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좀 안 좋은 바쁜 일이 있는지 몰라도 중간에 막 슬그머니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딱 사모님이 세웁니다. 안 보이니까, 교수님 안 보이니까. 교수님이 그냥 강의만 하시는 거예요. 딱 학생 어디가? 들어올 거지? 내가 체크하고 있어. 누구누구 이름이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은 안 보이니까 그거 모르고 땡땡이 치고 쫙 가려고 그랬어요. 학생, 여러분, 저는 땡땡이는 안 쳤습니다. 저 중간쯤 앉아서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고 그다음 훌륭해서 교수가 되었지만 삶의 일상적인 삶에 시각장애를 겪어야 된 불편함이 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석 하나조차 교수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모님이 계셔서 늘 왼손을 끼고 팔짱을 끼고 어디든 가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는 문제는 사모님조차 남자 화장실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딱 보고 눈치 보고 화장실 앞에 서성이니까 우리 교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안내해서 변기에 앉아드립니다.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작은 일이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불편할까요? 제가 2번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제 목동에서 분목사로 사역할 때 성장반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그분의 8명 중에서 2명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그 남편, 아내가 지체장애인이었고 시각장애인 아내, 그 남편이 뒤에 전동 휠체어의 그 뒤를 쫙,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너무 잘생겼어요.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잘 밀어주고 계시구나, 그거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에 매달려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장점이 귀가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KBS의 장기자랑에 이 아내는 대상을 받았고 이 남편은 장려상을 받았대요. 이승엽도 하고 성대모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묘사를 했대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묘사를 하는데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해요. 그리고 찬양을 막 하는데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목사님 찬양을 잘 못하시네요. 제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기타를 치는데요. 절대 음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곡은 높으니까 반박자 낮추겠습니다. 아니 반음 낮추겠습니다. 한음 올릴게요. 그러면서 절대음으로 기타도 잘 치고 노래를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엄청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내적 치유 데려갔는데 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또 아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지체장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오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거지인 소경 바디메오에게 불편함, 고통, 생활의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았을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각장애는요 사람들이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부모가 죄 때문에 이런 징벌,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미움에 진 것 때문에 그 징벌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고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와 조롱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절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린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걸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찌어찌 무리 중에 휩쓸려서 전혀 역사의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그 뒤안길 속에 묻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딱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내용 중에서 하나는 12회를 흘릴 줄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먼저 본문에 보세요.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 괴로움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의 그 고통에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7절 48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47절 48절을 통해서 만화의 왕이시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의 고통, 나 자신의 고난, 정말 불편함, 괴로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외치는 것입니다. 외칠 때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갖고 외쳤습니다. 2번씩이나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4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끄러워 만류하고 저지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더 크게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2번만 외쳤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2번만 외쳤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듣고 반응할 때까지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듣는다는 믿음, 반드시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을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 응답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외칠 때 49절과 50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또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 모든 외칠 때 응답하시고 자신을 부르신다는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기대감에 차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지 보세요.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은요 그 당시에 거지잖아요. 제사 먹는 이럽니다. 그 옷이 없으면 저녁에는 그 추운 사막 기후에서 여러분 이불 대용으로 겉옷을 씁니다. 근데 겉옷을 초계처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까요? 인생의 응어리, 인생의 고통, 괴로움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내가 이전에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스탠바이하고 요입당하면 늘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어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응하고 응답하시고 나를 찾으셔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오신다는 것, 그런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51절 52절에 보니까 자신의 구체적인 문제, 그 문제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는 놀라운 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었고 나의 경험이었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자기가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할까요? 이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고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흐름, 플로잉을 보면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눈물 지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새 그 면을 할애해서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잖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고침의 역사, 그 모든 일들을 반전시키는 역사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정말 삶이 피폐해됐고 더 이상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눈이 떠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지만 엄청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정말 그것에 다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을,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만 고도로 집중된 그 집중력을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져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해결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길 원합니다. 우리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소경 받으며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눈이 시퍼렇게 떠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고 외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우리는요, 죄 하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목사인 제가요, 늘 하나님 생각한다고 이렇게 부르짖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죄 짓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절망하잖아요. 목사인 제가요, 절망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교만함 아닙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 잘 살 수 있고 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제를 그래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을 보면 직분자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붙잡고 세상에 더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소리에 우리는 귀가 쫄깃합니다.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래도 넌 잘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최고야. 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너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토스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길 외에는 자기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나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상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좋아, 난 잘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정말 신앙적인 위선과 가식과 이중적인 삶에 이제는 각질이 끼어 그것이 내 모습인 인장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틀을 깨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 틀을 깨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 안에 있는 각질을 다 제거하고 정말 영혼의 속살이 보여 주님이 나의 상태를 보고 나도 주님의 상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외침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상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상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짝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쫙 투사되어 있어요. 정말 시간을 더 세상 가운데 보내고 세상의 연락, 세상의 기쁨 가운데 보내,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의 그 문화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실상,
그 실태를 보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우린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네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면 너 인생 파라다이스야. 너 인생 행복할 수 있어.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것에만 더 집중합니다. 신앙적인 교육, 그들을 위한 영적인 관심 없어요. 네 마음대로, 네 기질대로, 네 은사대로 살아. 이런 말은 해봤지. 너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제가 쉬면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얼마나 위급하면 기도의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바운더리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탈선하고 하나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크 패터슨 목사님, 아주 대형 교회를 심호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이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자기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목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자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사인 저에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앞으로 정말 결혼하는데 그것에 관심 있고 초점 있고 너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인생이 뚫려 라고 말한 적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예배 목숨 걸고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사님이 이게 원이 있잖아요. 원이 막 그려지잖아요. 7개 원을 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원을 그려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각자에 맞는 기도 제목들을 리스트업을 시켜서 기도 제목의 원을 그려라. 그 다음에 너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라. 뭐 여러 가지 7가지 원을 그리며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러면서 고백해요. 아이들 교육하는 건 목회보다 더 힘들다.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 아이의 특성, 그 아이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에서 계속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밥은 해주고 여러 가지 돈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줘야 한다. 그것이 부모 역할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게 이 성경의 이 책의 간증들이에요. 계속 간증들이에요. 자폐 아이를 놓고 10년 동안 고통했는데 자폐 아이가 자기 스스로 밥을 먹는 거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정말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울타리를 쳐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파노라마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해놓을까? 보십시오.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기도할 것 투성입니다. 예전에는 사회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신뢰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신뢰할 것이고 교회 가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 그래도 가난하게 살지만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 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에요. 반대가 됐습니다.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교회의 형국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위축되어 있어요. 부흥이 끝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건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 하는 말이 전도는 하지 맙시다. 전도해봤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욕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55년 동안 정말 크고 작은 문제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셨잖아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이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노력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코로나19 정말 어둠 짙게 깔려있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외쳐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으면 살 길은 없습니다. 살 길은 없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은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너 외쳐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 더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제 10% 나올 수 있으니까 너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변화를 위하여 너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를 생각하라. 이 책의 내용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난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외침을 심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와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물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 구할 줄 알았어. 믿음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정도 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차원 높은 어떤 가치를 구했어야 되는데 1차원적인 거,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겠지.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그냥 육신적인 눈만 떠지기를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예수님께 지금 52절에 고침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친척들도 만나야 되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많았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쳤을 때 9명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나갔던 것처럼 나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가라 라는 말에 순종해서 갔을 겁니다. 육신적인 눈만 뜨기를 원했다면. 근데요, 자기를 보기 원했던 것은 1차원적인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이 떠져 정말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 원했기 때문에 눈이 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2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구원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의 길과 지금 길은 너무 틀려요.
46절에 보세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길은요 정말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가 지금 그 안에 지나가지 않을 때 그 길입니다. 절망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살아가던 길이에요. 근데 52절에 이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 길은 정말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열렸고 인생이 역전의 길이에요. 꿈 넘어 꿈, 한 차원적인 지가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앞으로 난 예수님 따라갈 거야, 예수님 동행할 거야,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구하는 동기, 구하는 이유,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애가 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애가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더 부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광, 부귀, 존귀를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들, 병의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1차원적인 꿈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1차원적인 꿈에서 머무르면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나고 예배 자리에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떠지는 꿈이에요. 근데 꿈 넘어 꿈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이 그 가운데 꿈 넘어 꿈이 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두 번째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은요, 10장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에 죽기 위하여 그 일들을 계획하며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 번째 야고보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근데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올라갈 때 왕으로 등극할 것이니까 한편에 내게 한쪽에는 좌편과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달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밝히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 왜 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아 기도해야 될까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더 많은 부차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만 구하면 우리의 부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수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 아닙니까? 탕자가 정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맏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소유하면,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 모든 풍성한 삶의 비결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난 아들, 같이 있어도 마음이 떠난 첫째 아들, 공통점이 떠났어요. 우리 주님만 부르면
주님만 구하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정말 고통 중에 내 자신 예수님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걱정, 근심의 문제,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찾으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구하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76주년 광복절이에요.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 국경일로 삼아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고통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죄악의 올무,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더 많이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 불안 속에 살아서 자유함이 없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자녀들 속에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다른 수많은 것은 구하는데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면 이제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고 예수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